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봤을 때 천국이 보여져야 되고 천국이 경험돼야 됩니다. 오늘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천국에 된 가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천국의 그 행복과 축복을 회복해서 이 땅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강림절에 아름다운 이 희망과 평화의 촛불이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3주째 주제인 기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쁨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절히 간구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아름다운 기쁨의 불꽃들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루이스 스미드라는 우리 풀러 신학교의 교수가 계셨는데 25년 동안 풀러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친 교수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약에 기쁨을 잃는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를 잃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의 birthright이다 그랬어요. Joy is our birthright. 기쁨이 우리들의 생득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그 right, birthright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birthmark도 있죠. 아이들 궁둥이에 마크 찍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쁨을 잃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잃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도둑 맞았어요. 그거 한번 소개시킬래 그래요. 넥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넥타이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빈말이 아니고 제가 27년 전에 유학을 와서 러스펠스 교회를 섬길 때에 클레먼트가 그쪽에 있으니까 리버사이드 그쪽에 샘터, 그러니까 그쪽에 속회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속회에 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이 선물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열어봤더니 이 넥타이였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아주 화려한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넥타이를 저한테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30대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아주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분이야. 뭐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또 신뢰가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많이 막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선물이 들어왔어. 근데 여인이 그 부인이 펴보니까 요 넥타이가 온 거야. 그런데 남편에게 주면 분명히 그러지 않아도 바람 끼는 남편이 더 바람 날 것 같다고 요걸 갖다가 저한테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너무 예쁘잖아. 그런데 제가 이거를 메고 다니니까 제가 바람둥이 같잖아. 그런데 성탄절에 딱 맞는 색깔이 얼마나 예뻐요. 성탄절에 얼마나 알맞는 넥타이예요. 27년을 썼는데요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제가 아마 목회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아마 성탄 넥타이로 쓸 것 같아요. 성탄절만 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우리가 그 선물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둑맞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은 다른 거 다 돈을 도둑 맞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을 도둑 맞으면 우리들의 생애의 의미가 사라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아내의 기쁨이 되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 나의 남편의 기쁨이 되는가 딱 한 번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요.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좋아서 살아가는 남편들도 있고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회 나가서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빼니 바르고 자기 혼자 빼쫓고 신고 자기 혼자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자기들만 즐거우면 그냥 끝이라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우리 드림의 가족들은 이 아름다운 강림절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진실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슬픔은요,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내 삶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슬픔도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슬픔도 점점 무디어져 가지고 어떤 때 뒤에 돌아보니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행복해. 그때 그 슬픔의 그 아픔을 깨닫고 나서 내가 더 성숙해졌어. 그래서 그때의 그 슬픔이 나의 삶 속에 보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기쁨과 우리들의 행복을 완전히 한 번에 앗아가 버리고 영원히 우리를 갖다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철장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져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늘 묶고 다녀요. 내가 잊고자 술을 먹고, 내가 잊고자 운동을 하고, 내가 잊고자 뭐 열심히 어떤 게 집중하면 잠깐은 잊어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 죄악이 나를, 내 목을 그냥 꽉 조여가지고 나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잡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도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93세가 되시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맨, 오늘 제가 목회 수상에서 여러분에게 쉐어링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논문을 돈 주고 사서 읽었습니다. 이 컴퓨터에 보면 이게 돈을 주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사서 읽는데 이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는 유일한 기쁨의 종교이며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희망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기쁨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바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인생의 자유명을 굉장히 늦게 정했어요. 뭐 어렸을 때 학교에 숙제를 하니까 남의 거 뺏겨가지고 막 내 인생의 자유명이라고 그럴듯하게 막 적어도 내기도 하는데 매일 바뀌었잖아.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하면서
마더 테레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개시켜드렸는데,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의 그 희망의 집이라는 하우스 오브 호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죽음의 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 홈레스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약을 먹이는데, 내일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그들을 닦이고 입히는 걸 보면서 이 미국의 세나더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내일 죽을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치면 컴퓨터에 그냥 쫙 뜹니다.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God called me to be faithful.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에 충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제 인생의 좌우명을 적었습니다. Let me be faithful to God's calling.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목회 천연병이고 저도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이켜 봤는데요, 제 이름이 영희입니다. 길영자에 기쁠 희자예요. 길게 기뻐라, 영원히 기뻐라, forever joy거든요. 그런데 제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더라고요. 제 아내가 왜 저한테 결혼한 줄 알아요? 내가 자기 보고 웃는 줄 알고 매일 웃었거든. 나는 매일 웃고, 사람들 보면 저 해피 페이스 내가 아주 스마일 보이였어요. 그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스마일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조금 열심히 한다는 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뭐가 기쁨이 되겠나?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닫고 나서 제가 Let me be faithful to God's calling in joy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에 in joy.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새벽기도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자식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해피엔딩의 드라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성경이라면,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가 세계 역사라면,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해피엔딩이 나오잖아요. 그건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의 끝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커밍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탄 마귀들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라.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닐지라도요,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좋은 본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이 요단강에서 3일을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을 머무시고 이 베다니까지 오시는 동안에 한 이틀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도 오신 상태에서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된
세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고 거기가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도 시체가 지금 무덤 속에서 썩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나흘이라는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풍습상, 문화상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동안은 영혼이 3일 동안 거기를 맴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후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일 만에라는 말이 after 3 days예요. 그러니까 3일이 영혼이 이제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어떤 마르다라는 2000년 전에 살던 그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마르다가 오늘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살아가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와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거기서 멈추어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그때 그 순간 내가 조금만 더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 순간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오늘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순간 조금만 기다렸다면, 내가 그때 그 순간 그 한 번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내가 그때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때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후회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우리들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의 기대가 원망이 되고 사랑이 미움으로 끝나는 그때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반전의 역사,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그 순간 하고 원망하면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읽어보시고 또 친구들에게 선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모든 인생,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내 감정,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다 무너져서 이제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구세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속에는 이제 우리들의 모든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But even now, 그러나 이 순간에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순간에도 주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믿음이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따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자기의 한계를 걷습니다. 한계는 뭘까요?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썩어서 냄새나는 정도까지 썩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나사로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요 신경과 전문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고 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학을 세상에 소개시킨 분이에요.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한테 가족이 다 끌려갔어요. 부모님도 자기 앞에서 죽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자기가 다 봤어. 그리고 자기도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점검하기 전에 모든 옷이 그냥 완전히 벗겨집니다. 마지막 시계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도 내놔. 시계를 끌어주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의지와 내 영혼의 자유는 뺏어갈 수 없다. 그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시계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영혼의 자유만큼은 짓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 영혼을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의지를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내 것을 짓밟을 수 없는 그 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누구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다 벗겨놓고 나치들이 검사합니다. 쓸만해? 일로 가. 쓸만하지 않아? 일로 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한 기차는 죽음의 가스실로 가고 한 기차는 이제 저들이 써먹는 노동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다행히 써먹을 만하다고 인정돼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속에서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그들의 채찍질하여서 그들의 고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뭔가가 삶에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도 이 거칠하게 보이고 아주 추하게 보이면은 나치들이 붙잡아다가 가스에 집어넣으니까 매일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면도를 합니다. 말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전쟁이 끝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함께 고향의 집에 가서 아침에 멋진 차를 마시고 저녁에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없이 그런 자기 암시와 자기의 의미를 전해주면서 그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왜 빠집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약하다고, 의지를 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우울증이 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좋은 거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만든 심리학이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러분 자체가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인지 여러분 자신이 의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복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고 자꾸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귀한 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람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거예요. 리 워런 목사님의 부인 K 워런 목사님, 사모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2012년에 Choose Joy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시집간 딸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주는 참 좋은 선물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Choose Joy라는, 이런 Choosing Joy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은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주관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K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Joy is the choice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은 선택이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그러는데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감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남편도 이해 못하고 자식 새끼도 이해도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이 내 상황을 컨트롤해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분이 그 다음에 2012년에 이 책을 발간했는데 2013년에 부활절이 지나고 금요일 날 막내 아들 매튜가 26살까지 잘 자란 아이가 권총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Purpose Driven Church는요, 지난 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3,100만 권이 출판됐어요. 현재까지 3,100만 권. 근데 40 days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는 2004년도에 2,500만 권이 출판됐어요. 어마어마해요. 세계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권총 자살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여?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아들이 권총 자살하고 나서 목사님과 사모님 어떻게 다녔습니까? 4개월 동안을 비우더라고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매일 그 교회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리더들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게 별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4개월 만에 그분이 자기의 펄피스로 리턴하셨어요.
그 첫날 설교를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들었어요. 니거르 목사님이 해프를 하시고 사모님이 해프를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날 새벽에 사모님이 일어났는데 엄마들은 알잖아요. 엄마들은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낳아서 압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그날 그렇게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불안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주얼리 박스에서 이렇게 무엇을 목걸이를 취재할까 여러 번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는데 Choose Joy라는 이렇게 붙은 그거를 꺼내서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어떤 게 불안하게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저녁에 아들이 권총자살 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죠. 그 충격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순간에 사모님의 손은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Choose Joy라는 목걸이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고 4개월 만에 오셔도 그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고맙다. 부시 대통령이 그때 막 이제 그 위로의 편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쉐어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져다 wounded 힐러로서 당신은 위대한 메신저가 될 거다. 당신의 부부는 위대한 메신저가 될 거다.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Choose Joy Devotion 30 Days라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30일 동안 조이에 대해만 묵상하는 묵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Choose Joy 30 Days Devotion이라고. Joy is the settled assurance that God is in control of all the details of my life. The quiet confidence that ultimately everything is going to be all right, and the determined choice to praise God in every situation. I don't know if you noticed it, but there's nothing in that definition about happy feelings, because as we all know, happiness is fleeting and temporary and unstable. You know, sometimes we think our lives are like hills and valleys with ups and downs, but it's really more like these train tracks. Every day of your life, there are great things that happen. Produce joy, satisfaction. Every day of your life, something bad happens. There's sorrow at the same time. These two tracks run parallel all the way through our lives. So on any given day when you're in the middle of a great experience and you think this i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there's also this little sense that there's also something in it that's not perfect. And in the middle of some of the most terrible things that ever happened to you, there's also a dim awareness that there's still beauty in this life to be found. And that's the way it's going to be your entire life. These two tracks are inseparable. So we think what we should do is try to stay on the joy side of the tracks and avoid the sorrow side of the tracks to the best of our ability. But the fact is we can't do that. But here's where I want to give you some hope. If you stand on a train tracks and you look all the way down, at some point at the horizon, the train tracks stop being two tracks and they become one. In the brightness of the horizon, the two become one. And that's exactly how it's going to be in our lives someday. The day that you and I meet Jesus Christ face to face, the joy and the sorrow are going to come together in the brightness of His presence, and the sorrow will disappear, and only the joy will remain. Until then, we're going to live with both joy and sorrow.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감사해요. 아주 좋은 번역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은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택하고 살 거냐, 늘 슬픔에 매달려 살 거냐라는 것은 that's our choice.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슬픔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넓고 크게 보면 이 평행되는 이 철길같이 평행되는 이것이 끝에서 지평선을 놓고 이렇게 보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그 해피 엔딩의 포인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내 아버지가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 이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짧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에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사라져서 우리가 흙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비를 말하겠다, 내가 미스터리를 말하겠다, 미스터리어스라 그러는데, 미스터리온 그러는데 신비, 이런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영체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변화될 뿐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체로 바뀌는 새로운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